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우물가 옆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길쭉한 나라예요. 위쪽에 어떤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이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남유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도 궁궐도 성전도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중심지예요. 유대인들은 또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갈릴리 북쪽의 촌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남유다로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여기냐면 개들이다, 개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법같이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면,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거예요. 국제 결혼하면은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친다. 이거는 더러워진 것이다. 이 자폰, 통혼하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몇백 년 전에 나라가 한번 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시켰습니다. 그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니까 이미 피는 섞였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아는 척 안 하고, 성경에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여겨라. 누가 교회에서 죄를 범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은 공회에 세워서 이렇게 권면하다는 거, 강하게 이렇게 권하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권면이 뭐냐, 교회에 이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와도 인사를 안 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본인도 더러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그냥 뭐 한 2, 3일이면 쭉 걸어오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을 괜히 관통해가지고 이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말 걸게 되면은 더러워지기 때문에 저쪽 길로 한 일주일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마주치기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딱 이 지역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그리고 한 성,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이름의 성에 한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음식을 사러 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6시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정오 12시 한낮에 가장 뜨거운 날, 뜨거운 시간. 여러분, 이 사막입니다. 중동 사막 지역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진짜 어릴 때 사우디아라비아 그 송유관 있잖아요. 그거 공사하러 현대건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러 이제 2번 갔다 오셨는데, 저희 옛날 아버지 사진 보면 진짜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지역에 아시죠? 이 한낮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는 여름에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이쪽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다 집에 있습니다. 그늘에 있습니다.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고, 언제 일하느냐, 해 뜨기 전 이른 아침과 해 지고 난 저녁쯤에 뭔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이요 아침과 저녁에 해가 없을 때, 서늘할 때 이 우물가에 와서 막, 야 저쪽 집 뭐 이 가더라, 누구랑 썸 탄다더라, 막 이러면서 막 이 우물가에서 이게 막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다 집에서 쉴 때 가장 뜨거운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하필 그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취급한다고요? 개로 취급한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사도 안 하는 것이 국룰인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없던 시절인데,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저에게 물 좀 주시오 이렇게 말을 먼저 거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자, 알고 보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왜 알아야만 하는가? 말씀으로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 뭐가 우리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여자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여자가 뭐래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요,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먼저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아이들에게 초콜릿 나눠주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과, 두 번째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예,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호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저에게 물 좀 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지금 당신에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저는 당신에게 다른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문맥이 심상찮아요. 어떤 전제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당신에게 물을 좀 주시오 요청하는 이 유대인 남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만남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살펴 주거나.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르되 주여. 주여는 당시 이제 어떤 성인 남성을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 깊이가 보통 30m 정도 돼요. 물기를 그릇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 이 중동의 이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항상 두레박을 들고 다닙니다. 언제 어디서 우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레박을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두레박이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들고 있죠. 제자들 어디 갔어요? 음식 사러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봐도 예수님은 두레박 없는 게 보이는데 자기가 물을 준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두레박은 내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말 들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여자의 캐릭터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선물이 뭔지 모른다.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알았더라면 반응이 이렇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모태신앙이요. 이해되시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직분자예요. 왔는데 말씀 모르시네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하나님 잘 모르시네요. 지금 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결코 사실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에요. 오면은 야 훌륭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다 우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기대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당신은 말씀 모릅니다. 아니 아빠가 부모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당신 하나님 모르는데. 집안이 3대 기독교, 4대 기독교 그렇게 하면 믿음의 가문이면 뭐합니까? 믿음 유산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데 지금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안 느껴지는데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이 여자가 긁힌 것 같아요. 당신은 모른다. 이렇게 이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반격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 이게 반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면서 또 여기에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문화를 알아야 될 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도 성전 같이 짓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참여할 수 없다. 율법을 어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짓는 거를 해방을 놓습니다. 와서 사람 죽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감정이 안 좋겠죠. 이런 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한 500년 정도 계속 있어 왔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발작 버튼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다 하면은 유대인들은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막 거품을 불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본인은 뭐랬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반격인 거야. 여자도 예수님을 긁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민족으로 인정 안 하지? 우리 조상도 야곱이야.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이해되십니까? 반격에 나섰습니다.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실제로 여기 세겜 땅에 거주할 때 아마 우물을 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주 생산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물을 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 맞을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물을 마시고 가축들도 물을 마시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저게 지금 긁는 건지 칭찬인지 애매모호할 때 있잖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니 야곱은 이 우물이라도 파서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더 큰 인물입니까? 야곱은 이 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우리한테 생수를 줄 수 있다면서요. 당신도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면서요. 야곱은 이 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완전히 이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앞에는 살짝 잽이었는데 빵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것은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왜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확실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고, 또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이 앞장에 3장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죠. 예,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선물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얻는 영생이 선물입니까? 둘 다 선물인 거예요. 자, 3장 17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보내어 주신 아들이 선물일까요? 그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선물일까요? 둘 다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들을 받았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근데 여러분, 야라 있습니까 제가? 예, 죄송합니다. 감탄사입니다. 이야,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이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로 요 앞장에 뭐라고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과 영에 대한 인사이트가 계속 주어졌습니다. 육으로 나면 안 되고 물까지가 아니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가리킨다고 직접적으로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의 선물은 뭐까지 포함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실 성령님까지도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나중에요, 오늘 설교 끝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지역에 제자들이 한 번 더 옵니다. 언제 온지 아시는 분?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와서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전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들 만날까, 다시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다시 만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8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으로는 복음이 못 넘어가요. 이유를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특성 때문에, 율법적인 틀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감정이 안 좋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감옥에 쳐놓은 일본 순사들, 이해되죠? 매국노들, 일본인들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 너희들, 우리가 그때 성전 지을 때 그렇게 회방하고 사람 죽이고 우리 조상들 죽이고, 그리고 막 자기들도 야곱 자손이라고 우기고, 여러분, 그 예배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성소에서만 드리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따로 성전을 또 지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네. 완전 이단들이야. 이거는 잡종에다가 이단들, 더러운 놈들 해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이쪽으로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큰 박해가 임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찢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명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죽을 때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유대인 군인들이 잘 안 오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의 틀을 깨지 않으면 주님이 깨십니다. 여러분, 목숨의 위기에서 여러분 가문의 규칙 이런 거 따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우리 자존심 고집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민수 집사님도 목사가 넥타이 메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전할 때 잘 듣는 그게 지혜거든요. 한국 사람 안 그래요. 꼭 맞아봐야 아프구나. 예, 벽에 머리를 박아봐야 이게 아픈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박해가 임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뭐예요? 그제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병든 사람도 낫고 귀신도 막 떠나가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가장 권위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파송합니다. 투톱이잖아요. 이건 거의 호나우두 메시 아닙니까? 보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물 세례만 있었던 거예요. 물 세례만. 근데 뭐까지 받아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안수,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3달에 한 번씩 성령 기도회를 하는데 이때 주님께서 많이 임하시고 많이 확증을 주시고 할렐루야. 8장 18절에 시몬이, 이 마술사입니다.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이 대단한 능력인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뭐를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이것은 성령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르는 것이 될 수 있고, 지금 네 앞에서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예수 믿고 안수받고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선물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수님도 선물이 되고 성령님도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서상 성령님을 누가 받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로 보면은 이제 외부인으로 시작해서 초청자로 시작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죄 사함을 얻고 천국을 가는구나, 알게 됐어요.
이 복음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인물처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지 라는 결단이 생기고 박 목사가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더니 그날은 이 얼터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은 거야. 자, 예수님 믿으실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기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다 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축복하고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식도 하고 여기까지가 끝일까요? 아니죠.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상태가 맞나? 내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신 데 있습니다. 너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리까리하다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죄 많이 지면 버림받았는가 봐. 내가 불구덩이 지금 떨어졌구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고, 죄 지으면 난 지옥이야, 난 쓰레기야, 나는 불구덩이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심판주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니야, 너 여전히 내 자녀야. 아멘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이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해졌을 때 다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한 번이고요,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확신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재충전, 재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능력,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너는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 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음 몰라. 성령님 모르고 예수님 몰라. 너는 살아나는 방법을 몰라. 구원의 길을 몰라. 당신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그 시점이 항상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아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에 반대로 지식이 없을 때는, 아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했습니다. 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았다는 사람들의 결론 다 하나같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반역자들을 그리고 배신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폐륜을 저지르고 집을 떠난 아들을 아직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요, 진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영주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해되십니까? 로마 군인조차도 사도 바울이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다니까 벌벌 떱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권한이 있냐면 어디에 있든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될 때도 고통 없는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 잘려서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닌 제자들 어떻게 죽었어요? 산채로 가죽 벗기고 있잖아요. 끓는 기름에 집어넣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진짜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깔끔한 죽음. 왜?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로마의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문도 좋습니다. 왕족 가문입니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뭐가 제일 최고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 다른 건 다 쓰레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배설물을 쫓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똥오줌을 우리 집에 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저 똥을 가질 수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언제 이 인생이 바뀝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깨달을 때. 아멘입니까? 알게 되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자라가라. 성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 나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단 한 가지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상태인데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요, 이거는요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르면 지옥이고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모르면 죽음이고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지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여자가 뭐랬어요? 긁었어요, 예수님. 네가 한 대 때렸어. 난 2대 때려야지. 여자의 반응이,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준다 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도발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영적인 진리를 전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마시는 생수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우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당시 마실 그때는 시원하지만 목을 죽일 수 있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하는 한계가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네 안에서 한 모금 물이 한 모금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실 때 이 한 모금의 물이 네 안에서 샘물이 된다 말씀하시. 네 안에 우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 한 컵 받으실래요? 우물 하나 받으실래요? 당연히 우물 하나겠죠. 사막이면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레박 한 그릇에 물을 마시는 것과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의 상태가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죄인된 상태라고 판결하는데 뭐라고 성경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죄인된 상태를 우물을 버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머니 집에도 경주 그 시골 경주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우물이 이게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촌들이랑 만나면 항상 거기서 이제 등목을 합니다. 이렇게 우물에 물을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막 촥 이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한참 이렇게 물을 뽑아다 쓰고 뚜껑을 닫고 다음날 일어나 보면은 쓴 만큼 도로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딱 그 높이만큼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또 쓰자는 또 그 다음날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써도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 우물이 나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생수 우물을 버리고 뭐를 하냐면 자기가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되겠는데 웅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물을 대가지고 물을 가두려고 하는데 이 웅덩이의 이름이 뭐냐면 터진 웅덩이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터졌는지를 알면 그걸 메꾸겠죠. 그런데 메꾸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가두려고 물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은 쓰고 쓰면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물인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넣고 넣어도 또 빠지고 없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인된 상태가 어리석으냐면 이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을 버리고 자꾸 내 우물을 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파재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내가 이 물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예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상태다. 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는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집에 너희 줄 물이 있어, 맑은 물이 있어, 와봐 하니까 흙탕물이고 물도 지금 막 줄줄 새가지고 마실 수 없는 뭐 물 있다면서 방법이 있다면서 해답이 있다면서 물이 없잖아. 살 수 있다면서 방법이 없잖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유독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 금정구 이름이 여러분 저 금정산에 금정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딱 그 바위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사시사철. 그래서 이 우물이 이제 뭐 온천천 수원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우물이 사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옛날에 유명하게 된, 이해되시죠? 참 재밌어요. 우물이, 우리가 우물 지역에 새로운 파도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예,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은 아니고요. 예, 한번 끼워보고 싶어가지고. 예. 여러분,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에 대한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뭐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생수의 근원을 가진 인생인가요?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가진 인생인가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해도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터진 웅덩이에요. 모으려 해도 잘 모아지지 않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를 못합니다. 물은 생명을 뜻하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터진 웅덩이의 인생은 내가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또 속이 허해요. 헛헛합니다. 이걸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렇게 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뭔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뭐 이 동아리, 동호회, 뭐 이 취미생활, 뭐 이런 활동, 이런 여행 다 해보는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채워집니까? 만족이 되어집니까? 또 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또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중독이 됩니다. 이 관계 중독도 중독이고요,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교회에 뭐 활동한 다음에 다 오는 거예요. 봉사활동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은 내가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죠, 봉사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 중독. 이 여자의 터진 웅덩이가 있거든요. 이 여자의 터진 웅덩이 뭘까요? 남성 편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뜨거운 정오 시간에 만났다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 피하려고 온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아니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 물 기르러 오는 게 본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 순간 뭔가를 캐치하셨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을 찾습니다. 예?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래요? 대답하되 이르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부인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남편 없습니다. 근데 일부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에 5명의 남자와 결혼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다. 맞니? 했더니 여자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잦은 전쟁이 있었고 또 의료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동네에 2-3번 결혼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그냥 일상적으로 읽어서 5번 결혼했구나 넘어가는데,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에 내 주변에 결혼 5번 한 사람 알고 있다, 손. 진짜로? 진짜 집사님 5번 결혼한 사람 있습니다. 9번. 졌습니다. 예, 제가 졌습니다. 이겼습니다.
예. 9번 누가 어떻게 이기노? 9번을 어떻게 이기노? 저는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는데 9번이 나왔습니다. 이야, 그럴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이 계획이 틀어졌는데 없어야 이게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9번이 나와버렸어. 그렇다 치고 솔직히 여러분, 연예인들도 5번 이상 결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6번째 지금 하는데 결혼 안 하고. 이해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혼 관계인데 이건 동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동거 이런 거 안 쳐줍니다. 결혼해야 같이 살 수 있는데 동거하고 있다는 거. 이건 율법적으로도. 자, 사별은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죄가 안 됩니다. 합법적인 사유로 이혼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이혼 증서 써주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불륜이나 어떤 다른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건 죄가 될까 안 될까요?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 5번 결혼했는지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사별이면 아이고야 기구한 운명이구나. 인생 자 박하네. 뭐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데, 몰라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5번을 결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게 6번째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제가 뭐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한 2-3번 결혼하고 실패하면은 이제 막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아이고 막 애들 잘 키우고 그냥 하지. 아이고 야 또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5번 꾸역꾸역 결혼했다는 거는 이건 어떤 상태인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기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특히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아버지와 그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릴 때 아빠와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서적인 교감. 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친구는, 이 딸은 결핍 상태가 돼요. 목마른 상태가 돼요. 부족한 상태가 돼요. 어디에? 아버지의 사랑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남자를 찾아요. 피부 심리학에서 아빠와의 스킨십, 아빠 이 심장 박동 소리 듣고 숨소리 듣고 이 체온을 느끼고 하는 게 이 아이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이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리학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피부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남성 아버지의 이 손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킨십, 이게 딸에게, 한 여자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릴 때 이런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결핍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은 어떤 한 영역에 결핍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누가 되겠어요? 남편이 되는 거죠. 남자인 거예요. 사실 남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 여자는 끊이지 않는 남편이 있었다,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정오에 홀로 물을 들어왔는지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탁했는지 이유가 풀려집니다. 여러분, 여자의 터진 웅덩이는 남편이었습니다. 더 확대해서 가족이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채워지는 가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가정.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아기들, 특히 딸 있는 집에는 항상 좀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딸과의 스킨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같이 샤워도 하고 씻겨주고 같이 껴안고 자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자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 여자와 같이 터진 웅덩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또 채워도 물이 고이지 않고 세어버리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남자 만나면 내가 좀 행복해지겠지. 세 번째 남자는 뭔가 다르겠지. 야, 네 번째는 이거는 이 사람도 실패하면 진짜 이 세상의 남자는 다 쓰레기다. 그것도 실패하고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는 야, 이거는 모른다. 이놈도 모른다 해서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겠고 결혼하기에는 불안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 목마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목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생수가 있다. 너 지금 육적으로 이 우물에서 물 마시고 하루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 남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사랑에 대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종과 당시 사회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터진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자신의 꿈을 쫓아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여러분 제이미맘 아시죠? 요즘 한간에 유행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하루에 학원을 5개, 6개를 돌리는 거예요. 차에서 막 밥 먹고 김밥 먹고, 예? 제이미 돈 2대 이러면 안 되면 김재득이 집에 가서 보자 막. 예. 학원 뺑뺑이를 돌려요. 뭐예요? 터진 웅덩이는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좋은 대학 가면 그게 나에게 채워질 것 같아. 여러분, 채워집니까? 그렇게 잘 키운 여러분 똑똑한 아들은 누구 거예요? 나라 겁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을 소유하지 못하면 야곱의 우물을 마시든 터진 웅덩이가 있든지 여러분 다시 목마르게 하는, 잠시 잠깐의 찰나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는, 물 한 모금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목마름을 들춰내십니다. 이 여자의 비어있는 우물을 들춰내십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이 여자의 내면의 깊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면하게 하신 뭐예요? 너 목마르지? 너 헛헛하지? 안 채워지지? 너 행복하지 않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우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죄인된 생수의 근원을 떠난 우리입니다. 터진 웅덩이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마른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인정인가요? 가족들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너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 이렇게 외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 아멘이십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스케일 보십시오. 주님 스케일 뭐예요? 한 모금 마시면 한 주는 살 수 있어. 이겁니까? 너 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너 원하는 소원 하나는 이루어줄게. 이겁니까? 아니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하셨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뭐 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오면,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는요 앉았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반드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고 귀찮아해서 버렸는데, 반역했는데, 배신했는데, 하나님 혼자 변하지 않고 꿋꿋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너 목마르잖아. 너 왜 생수의 근원, 너 왜 그 개고생을 하고 있니? 왜 나를 떠나서 사막으로 향했니?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뭐가 부족해서 나를 버리고 사막으로 향해? 내 곁에서, 나와 내 곁에서 이 시원한 생수 마시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너 왜 나를 떠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 하면요,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린 우리를 향해서 생수의 강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 우물 통째로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금이라도 결핍이 있고 조금이라도 헛헛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오십시오. 내게로 오십시오. 나를 만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생수가 있는데, 이 생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제발 이 물을 좀 마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증거하고 스스로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여차저차해서요, 여자가 뭐라는, 예, 주님 다 압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걸 알려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라. 나야 나. 나야 나.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고 해결자야. 그랬더니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하시죠. 여러분, 이 폭발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생명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왜 힘이 드는 줄 아세요? 샘이 말랐습니다. 이 여자의 내가 그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여자 안에 들어갔어요. 생수 한 모금이 들어갔습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생수의 강,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겨우 한 그릇, 한 국자, 한 모금 축이고 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터져 나오는 샘물이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겨우 한 컵, 물 한 컵 마시고 시원하네, 은혜롭네, 좋네. 여러분, 아니면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신앙, 뭐 헌신하거나 큰 믿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만 알아도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이 여자 뭐하러 왔어요? 목말라서 왔습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뭡니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경이 안 쓰이는 물, 이거 뭐 한 잔 안 마시면 어때? 이거 안전하면 안 되겠어.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성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어느새 왔어요. 보라, 이 성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을 때, 보라,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추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을 주십니다. 약속한 그대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 하셨잖아요. 그 생수가 예수님이시고 뭐 믿는 믿음이고 구원일 수도 있지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일 수도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여기에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두 베드로 요한이 와서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는 자는 다른 것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생수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동적인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요.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살아있는 희열을 느낍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목사님, 자꾸 제가 농담 삼아 근주님 이렇게 동기들한테 죽게 오라 이러면 놀러 오라는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어떻습니까? 배달하면 되죠. 직장 잘리면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오토바이 탈 줄 압니다. 배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가치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개척하면서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몇몇 분들이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고 꿋꿋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직장 잃어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몸에 축이 나고 막 몸에 병이 나고 골병이 들어도 예배자를 지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입니까? 주님은 생수의 강을 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터진 웅덩이 이제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 흙탕물 이제 그만 드시고 깨끗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만족함을 주는 생수를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높이고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생수를 얻는 자들입니다. 그 만족감으로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자랑하는 자들과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때 터진 웅덩이를 버릴 수 있는 자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배설물이구나, 나 속았구나, 이 웅덩이 있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속았구나, 생수의 근원 하나면 충분하구나. 할렐루야. 예수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도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터진 웅덩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채워지지 않던 나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유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생명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